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청년 1부, 청년 2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이곳에 가서 그 땅과 그 거민들을 섬길 터인데, 이곳에는 이수길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이진경 선교사님 부부가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가서 그 땅을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이모 저모의 사역으로 섬기게 될 터인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팀들 가시는 분들 보면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박수도 한번 해주시고 아멘은 안 하시고 아멘? 예, 청년들이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마음의 옥합, 에너지의 옥합들을 깨트려 가지고 멀리 가서 그 땅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데 우리 청년들 보거든 박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 톤 말고 소울 톤으로 목소리 좀 올려가지고 지금 표정 말고 빅 스마일로 변신하신 연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이사야 64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그릇이니이다 고백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 가운데는 귀히 쓰임바 되어지는 그릇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릇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그릇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주일 예배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주인,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릇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그릇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2절에 계속 쏟아집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금,
그릇. 또 20절이요. 은 그릇. 또 20절이요. 나무 그릇. 20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질 그릇. 21절 보시겠습니까? 귀히 쓰는 그릇. 아니, 요 짧은 2절 안에 무려 5번이나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릇이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 그릇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날수가 길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날수가 길어지면은 그릇 안에 착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주인? 그런데 주인이 더 붙잡아 써주시면 내가 주인이구나 착각하고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그릇이지 주인 아니다 일러주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발을 다 씻어 주신 연후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한테 이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 밤에 유언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를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어를 주님께서 쓰시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이 단어가 삭제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절대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절대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의 제자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마지막 날 밤에까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내는 자가 아니다. 보냄을 받는 자고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말하고, 이거 알고 행하고, 이거 알고 결정하면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종이요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주인 되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인 되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장님, 회장님 계십니까? 주인 되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릇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인이 아닌 그릇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릇이라는 거, 내가 주인 아니고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은요,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로 결정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 내 기준,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이거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가 종이고 그가 그릇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 정말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도 좀 무섭고 두려운데, 수년 전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미국에 갔었는데, 정말 가난한 조카에게 기도를, 삼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으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삼촌에게 기도를 받고 싶니? 목사님으로서 기도를 받고 싶니?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게 동전을, 있는 동전 없는 동전을 가득히 모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돌려줘야지. 그 다음날 기도한 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거 기도하고 나서는 돌려줘야지. 근데 차 뒤에 앉아서 돌려줘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 평생에 주님께서 그렇게 언짢아 하시고 불쾌하신 음성 처음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딱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꿈엔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다고. 나는 이 아이들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얼마 안 되는 물질 다시 기도해주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악한 종이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유아 외에 장정만, 어른만 보니까 60만 명인데, 이스라엘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뒤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심지어 애굽의 미물들과 가축들 위에 부으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는 애굽의 신들, 우상, 목상, 금신상, 은시상, 저거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 기간 내내 이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단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제가 마음 가운데 늘 비웃고 늘 하찮게 여기고 언짢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족 때문에 광야 기간 40년 내내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날은 말씀을 읽는데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 잡족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잡족이라는 단어 안에 이경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참 감람나무는 아니지만 바울의 이야기처럼 돌 감람나무 정도는 될지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 단어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데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이 바로 나였구나. 이 잡족이 나였구나.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본문을 펴놓고 얼마나 울컥울컥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인께서 들어서 주셔야 들어 쓰임바 될 수 있는 작은 그릇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작고 천한 그릇이올시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너는 그릇이라고 일러주시는데 그릇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릇은 용도다. 그릇은 크기가 아니라 용도다, 쓰임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그릇을 나눌 때, 인생을 그릇으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릇으로 나눌 때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은 아유, 저희도 큰 그릇이네, 큰 나무네 이렇게 여기고, 시시한 일, 하찮은 일,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 아유, 저분은 작은 그릇이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럼 큰 그릇이십니까? 작은 그릇이십니까? 목사님 오신 줄 어떻게 아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여보세요, 남의 말이라고 좋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한데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일러주시는 것이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가정주부가 저 밥상 위에 식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장 종기도 올리고 간장 그릇도 올리고 반찬 그릇도 올리고 국 그릇도 올리고 밥 그릇도 올립니다.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그릇이실 텐데, 그럼 제일 큰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이고 쓰임새의 문제입니다. 간장을 담느냐, 반찬을 담느냐, 밥을 담느냐, 이거는 크기가 아니라 쓰임새입니다. 그러니까 간장 그릇은 작아야 쓰임새에 적합하고 반찬 그릇은 간장 그릇보다 조금 커야 쓰임새에 적당하고 밥그릇, 국그릇은 반찬 그릇보다 더 커야 그 사용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릇은 크기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나는 더 큰 나무고 나는 더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교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교만을 품고 사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담고 계시면 그분은 교만한 분 맞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교만 덩어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쌓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자랑하잖아요. 그거 영적인 배입이에요. 혹시 어린이집에 가보셨나요? 어린이집에 가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장난합니다. 어제 아빠가 옷 사줬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부러워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제 엄마가 왕사탕 사줬다고 하면서 사탕을 들고 있으면은 보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 써서 먹고 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육신의 지위, 육신의 나이, 세상적인 높음 이거 상관없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랑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베이비예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랑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 교만한 겁니다. 내가 쓰임받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써주시는 이가 써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절대로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교만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크다고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작다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크기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써주시면 그만인 것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써주시면 그만인 것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주님이 들어 써주시면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크기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분들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데, 그릇은 크기가 아니라 용도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그릇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 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때 내 그릇과 상관없이, 내 그릇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과분하게 쓰임받을 때, 그때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 줄 알고 내 그릇이 얼마나 천하고 못난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의 작음, 나의 천함, 나의 무익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나를 그릇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릇된 내게 무슨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주인이 뒤로 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 주인 앞에서 귀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된 저와 여러분들이 귀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벌, 연출, 환경, 통장, 지위, 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귀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21절을 보면은 깨끗한 것이 주인 앞에서 귀한 것이다. 또 깨끗한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기에 준비함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앞에 보시거나 20절 21절 뒤에 보시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몇 가지의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해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헛된 말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혈기 부리는 말을 하고 다투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변론하는 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라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툼. 자꾸 다투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 여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내 그릇을 깨끗게 만들어야 될 나만의 찌끄러기가 있어요. 나만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 내 그릇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철저히 깨끗하게 하다. 대충 깨끗해 보이고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그릇에 남의 자욱들, 남의 흔적들, 국그릇, 밥그릇에 남이 먹었던 흔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용 안 합니다. 대충 깨끗한 거,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끗해야 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되었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었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정결하면 써주시겠다고, 깨끗하면 써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장세기 뒤로 쓸만한 그릇이 되려지려면 찌꺼기 제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죽던가 죄가 죽던가 해야 되는 거구나.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이 작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던가 죽이던가, 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그릇 안에 숨겨놓은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죄 덩어리들, 이거
죽이던가 죽던가.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내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서 탄식하고 은그릇이 아니라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 문제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그릇이라면 그릇된 내게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릇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릇이 있다면 그릇은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들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주인이 들어 쓰시기에 쉬운 그릇, 주인이 들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릇도 주인이 들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주인이 그릇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릇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죠. 종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주인이 종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시기 편해하시고 좋아하시는가? 내가 죽은 그릇, 내 죄된 자아가 죽은 그릇을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시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무엇에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내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 편하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 분노, 내 미움,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다툼, 내 음란함, 내 부정함, 내 못되고 죄된 자아, 이게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내 그릇을 좀 들어 쓰시되 높이 들어 쓰시고 아름답게 들어 쓰시고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려 하는데도 불편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쓸만해가지고 잡아 들어 쓰시면 이 그릇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꺾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조금만 좀 어떻게 들어 써주시고 조금만 좀 축복 주시고 조금만 좀 귀 들어 쓰시면은 쓰임받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순종은 가짜 순종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헌신은 가짜 헌신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충성은 그 가짜 충성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예배는 그거 가짜 예배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헌신은 왜 그게 가짜입니까? 내가 죽지 않는 헌신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그릇,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써주지 않으시면 들어 써줄 리가 없는 작은 그릇이고 천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말재 그릇이라도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는 내 그릇을 들어 써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 그릇 들어 쓰기 싫은데 세상에 어떤 인생이 내 그릇을 들어 써줄 리가 있겠습니까? 염치 없는 소리지만 하나님 외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그릇 좀 붙잡아 써달라고, 들어 써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입을 열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 내 손을, 내 작은 그릇, 내 천한 그릇, 내 말째 그릇인 이 육신 위에 예수 이름으로 얹으십시다. 내가 봐도 나를 쓰기 싫은데 세상에 있던 어떤 인생이 내 그릇을 귀히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나를 들어 쓰기 싫은데 세상에 어떤 인생이 내 그릇을 귀히 여기고 들어 써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 앞에 염치 없는 소원이 있나이다. 아무리 작은 그릇, 아무리 천한 그릇, 아무리 더러운 그릇, 아무리 말째 그릇이라도 내 주인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주인 예수께서 씻어주시고 내 주인 예수께서 들어 써주시면 들어 쓰임바 되는 그릇 될 줄 믿나이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 내 그릇을 들어 써주옵소서. 내 그릇을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들어 써달라고 우리 시간 염치 없을지라도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염치를 알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앞에서는 염치를 모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낯이 두꺼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내 입을 열고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그릇을 들어 써줄 리가 예수밖에 없나이다. 내 그릇을 붙잡아 주실 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밖에 없나이다. 예수가 들어 써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하나님 나무 그릇보다 못한 질그릇일지라도 주인 예수가 들어 써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도 한도 없이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게 하시고 원도 한도 없이 높이 들러 쓰임받게 하시고 원도 한도 없이 영광스럽게 들어 쓰임받아지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천한 그릇일지라도 들어 써주시는 예수 때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내 그릇을 들어 쓰기 싫을진데 하나님, 어떤 인생이 내 그릇을 귀히 보고 내 그릇을 아름답게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그릇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우리의 사지를 땅바닥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아무리 염치 없어도 아무리 뻔뻔해도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리가 예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돌아보아 주실 리가 예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붙잡아 주실 리가 예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아니하는 착한 그릇, 하나님 겸손한 그릇, 감사해야 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임 받는 예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못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들어 써주시는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남종과 여종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